말씀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보는 이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불렀던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팔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살펴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나팔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양각 나팔이라고 해서 양의 뿌리를 가지고 만든 나팔입니다. 이것의 이름을 가지고 쇼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쇼파르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사람들을 모을 때는 이 다음과 같은 이러한 나팔이 사용됐어요. 바로 뭐냐면 하초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초치라는 그러면 어떠할 때 사용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길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로 이게 말하면 실버 호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른 아시죠? 호른을 우리가 이때 요즘을 보면은 이 호른이 이게 말려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요 옛날에 길게 뻗은 아까 본 그 그림과 같은 길게 뻗은 나팔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아 놓은 거죠. 한 사람이 불 수 있도록. 근데 이 하초치라는 두들겨서 만들되 두 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두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회중을 소집하거나 회중을 움직이거나 이스라엘의 중대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됐는데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시하고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개 운집이 돼 있겠죠. 200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많은 숫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 두 대를 가지고 일정한 신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림을 통해서 그 행진과 행렬을 준비하게 하지요. 불면은 가고 불면은 멈추고 그리고 다시 운집하고 이런 것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용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나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럼 두 대가 있으니까 한 나팔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길게 불거나 아니면 짧게 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불거나 길게 불고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이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표를 보여주면 이런 표가 돼요. 먼저 긴 소리, 쌍나팔이죠. 양쪽에서 긴 소리로 이 나팔을 붑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면 타카라고 합니다. 이 타카라고 하는데 이 긴 소리로 부르면 온 회중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 중에 대표자들, 리더들, 천부장들을 부를 때는 쌍나팔이 아니라 나팔 하나를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타카지만 작은 소리의 타카죠. 이 타카를 가지고 천부장들을 소집해서 그 리더들을 가지고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 회중을 소집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장막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 진군을 할 때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진영과 대열을 이뤄서 가기 때문에 행진대열을 이끌어가는 소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뭐냐면은 헤리야라고 하고 테루아라고 하는데요. 짧고 큰 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나팔, 나팔 하나로 그걸 붑니다. 나팔 하나로 불어서 짧고 큰 소리 빵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출발 이거를 단단해두고 그리고 행진 대열을 갖추고 멈추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두 나팔을 쌍나팔을 길게 부는 타카의 또 사용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두 나팔을 짧게 부르는 또 그것이 나는데 전쟁과 혹은 절기 때 부르는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세네 가지의 모습으로 이 나팔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팔의 휘하 아래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충 알겠어요. 오늘날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단체 문자 날리고 뭐 정부에서 저번에도 아시는 것처럼 뭐 저 지진 났더니 지진 나서 막 새벽에 막 삑 하고 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많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나팔로 그러한 사인이나 신호를 대신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인데 이 나팔을 부는 그 방법과 사용이 크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나팔을 부는 것은 세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유형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같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 이 첫 번째로 앞에서 본 것처럼 나팔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공동체를 만들 때 그 공동체가 모두 각자의 생각과 색깔이 있지만 그것을 다 맞추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성은 존중하되 정확한 한 비전 안에서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러한 나팔은 일종의 뭐가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뭐 레윈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천부장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군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이걸 불게 하시고 이게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요. 하나님의 군대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사용하신다. 오늘 이 한국교회는 사실 알아보면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목소리가 나팔 소리보다 더 커지고 있지요. 각 교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자꾸 혼란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도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롭게 하시는 이 장면, 바로 나팔이 사용되는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언제 사용하실까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가장 위급한 상태, 싸우러 갈 때 이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두 나팔을 길게 불게 만들었어요. 아마 가장 큰 소리로 불렀겠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나가는 출정 소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두시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렇다면 나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면 클수록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건 백성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해 주세요.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조용조용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내 힘들다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마치 나팔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간구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리를 귀 기울이고 계신다. 저는 이 나팔 소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기도 소리가 주님 안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힘들어지고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 그 기도의 자리가 게을러지고 나서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무너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다시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외치고 엎드리고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시험으로부터 구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팔의 이유, 기도와도 같은 이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을 주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또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 때 불고, 그리고 절기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하죠. 바로 이 시작이 되는, 한 해 시작인 그때 나팔을 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팔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나팔을 부는 시간을 보면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해방의 날을 뜻하고, 하나는 한 해의 시작,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그 시작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시작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께서 이 나팔절 때 이 나팔을 크게 부르게 하신 이유, 그 나팔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되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시거든요. 그것을 예전의 성경에는 권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 그 기억이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가슴에 새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새기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을 크게 불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새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나팔하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지우지 못할 잔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미 선교회예요. 옛날에 이게 다미 선교회에서 한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책을 내면서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나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나요? 그때였는데 2학년이었나요? 근데 제 친구가 너 여기 안 가면 너 큰일 난다고, 너 나중에 휴가 안 된다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 쫓아서 거기를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는 예배를 12시에 드렸습니다. 밤 12시에.
밤 12시에서 3시까지 3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 12시에서 3시까지 예배를 드렸냐? 아직도 기억나는데 거기 그 사회 보시고 말씀 전하신 분이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요때가 가장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잘 들릴 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나팔 소리를 들어야 휴거를 받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늘에 오르기 때문에 나팔 소리 듣는 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들으려고 막 그 전도지 가갖고 와서 막 노방전도 시키고 그리고 막 헌금 시키고 막 그랬어요. 제가 뭐 고등학생인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억지로 다녔는데 뭐 그렇게 하야 뭐 나팔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 기억하는데 진짜 뭣도 모르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제대로 없으니까 하나님 나팔 소리를 뭐 들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울고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옆에서 나팔 소리 들었다는 분이 있는데 난 분명히 안 들으려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더 패배감에 쩌는 거죠.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안 들려주실까? 나중에 나서 이게 가짜로 다 밝혀졌죠. 그 나팔 소리가 그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에게 주신 은혜의 이 나팔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나팔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다. 사실 그 나팔을 들어야,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나팔을 불고 계시는지, 어떤 분에게는 삶 속에서 경고의 나팔을 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희락과 회복의 나팔을 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나팔 소리에 응답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귀를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나팔 소리로 하루를 여시고 나팔 소리로 은혜 받으시고 나팔 소리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